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1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구원이라는 아마 단어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려고, 그죠? 다른 말로 지옥 가기 싫어서 그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가.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가로밖으로 취급해서 별로 안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아니요. 그 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약속.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시고 계시군 혹은 버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한 것이 세상에는 화목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왜 화목이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국가적 개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국가입니다. 그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자기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화목함,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는 화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은 하나님 무슨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디 맛집 가더라도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자기 입맛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식감을 되게 중요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식감. 그래서 식감이 좋으면은 다 기분이 좋아요. 어저께 육회 먹으러 왔는데 그 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분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 뭐죠? 예? 약속. 지난주 제가 빠졌어요. 유튜브에 들으셔야 유튜브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기준이라니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의 주되심,
나는 여호와야. I am that I am. 누구시오니까? 난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 스스로 있다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나의 주님 영광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새가 아니 한 10년 어간에 찬양하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자기의 정성을 봐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정성 보실까요? 그럼 은혜가 아닌데, 주님의 주되심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긴다고 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첫째로 어디에 계시지 않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며, 그 그리스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얼마나 많은 신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족해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걸렸다고요? 은혜의 걸림돌이 된 것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1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걷는 것만 이렇게 나오면 찬양을 안 하죠. 찬양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양발차기. 십자가의 피만 드러나면은 몰라요. 이게 맛없는 된장찌개를 먹어봐야지.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때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감탄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계속 목사가 맨날 먹는 이야기만 하고 참네. 계속 맛있는 것만 먹으면은 몰라요.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가 왜 있어야 되는가를 반대편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진 두 돌판, 만나. 요 세 개의 공통적인 게 뭐죠? 예, 죄. 그걸 하나님께 대든 거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법궤 속에 넣었다는 말은 하나님 이걸 용서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니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법궤 속에만 넣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속죄소를 만들게 합니다. 속죄소. 뚜껑을 만들게 하죠.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시은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덮어둡니다. 그 시은자 위에 우리가 잘 알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법궤 한번 치보세요. 법궤 이미지 치면은 나옵니다. 두 천사가 날개로 서로 맞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그룹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BTS는 몰라도 이런 건 잘 압니다. 목사니까. 예. 그룹입니다. 그룹은 그 일종의 그 이렇게 기능, 천사의 기능직인데 그 뭐랄까 그 여호와의 친위대, 호위무사, 경호대, 경호원, 예,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여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지금? 법궤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돌비,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뚜껑을 덮고 그걸로 끝을 내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법궤 지성소 안에 와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고절 고백해야 됩니까? 예,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간이라고 하는 짐승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하나님께서 3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절 31절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구조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 이때에 모세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가 홍해에서 죽는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그 믿은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BTS 불러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자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또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십시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보십시오. 찬양하고 며칠 지났다고요? 찬양하고 며칠 지났다고요? 사흘 지났어요. 사흘 지나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알았다, 십자가 알았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훨씬 원초적인 동물이 되어가지고 형이상학,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아주 말초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3일밖에 뭘 봤습니까? 지금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또 자기들이 건넜고 나는 건넜는데 쟤는 못 건넜네. 수장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났어요.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는 훨씬 이렇게 성경 보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아니요. 훨씬 원초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의 본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먹는 문제였지만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는 이렇게 안 해요. 왜? 뭐 하루 물 안 먹었다고 원망 안 합니다. 왜? 집에 가면은 냉장고 문을 열면은 시원한 삼다수가 있으니까
언제든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것 가지고는 자기의 본질이 안 튀어나와요.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안 튀어나와요.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길 위해서 그렇게 이게 신기한 일이라 주보에 나갔죠. 그 신기한 일을 막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원초적인 것들을. 지금 원초적인 것들이 뭡니까? 먹는 게 아니고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만나의 문제가 21세기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예, 돈, 자기의. 요새는 돈 이꼬르 자기의죠.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기 자존심, 자존감을 탁 건들면은 다 튀어나옵니다.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너그 진정집은 잃어버리면은 툭 튀어나오죠. 제 약점은 뭐라고요? 돈. 다른 사람이 돈 이야기하면 별로 안 튀어나오는데 제 아내가 돈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성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톡 속에서 막 이런 것들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자기의 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권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분이 스위스 가가지고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경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3장 18절. 이게 현대어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하나님 쪽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줘야죠. 하나님 쪽은 가만히 있는데 나 사랑받았다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쪽에 사랑을 보내줘야 돼요. 그 사랑이 뭘까요? 법이라니까요. 선악과 먹지 마!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먹지 마가 뭐가 됐죠? 먹게 됐잖아요. 율법 지켜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주보에 글을 적어놨습니다. 율법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못 지켜. 예, 못 지키죠. 그걸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로 바꾸면은 너 죽어야 돼. 너 율법 지키고 죽어야 돼. 율법 지키라는 말은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어떤 액션들을, 문자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미쳤나 내가 사랑하게. 내 속에서 왠지 서로 화해. 우리 아까 그 교동문 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내가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거 하나님 어떻게 봐? 그래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집 보셨어? 다 안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법의 말씀을 세상에서 자기를 아예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가만히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 눈물 젖은 두만강 우리가 다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아니 절제. 절제. 여러분, 요 모든 것들이 뭐와 관계가 된 거죠? 이 9가지 열매들이 내 혼자 있으면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까? 사랑이란 것이 내 혼자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온유라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온유해, 이게 됩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는데 나는 오래 참아 이게 오래 참으면 됩니까?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사 혼자 삥 들어가 가지고 나는 말 안 해. 그래서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말에 대한 범죄는 없어. 그 전부 자막 처리된 거 보셨죠? 말을 안 한답니다, 진짜. 기도도 입만 뻥뻥뻥뻥 해요. 그 청빈함을 살기 위해서 그 슬리퍼 그 위에 뚫는 거 해가 반창고 때려 붙여놓은 거. 그 밑에 댓글들이 진짜 저런 분들만 있다면은 자기들이 성당 가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싶대요. 십자가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없고 뭐만 있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만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믿을 만하다. 야, 어떻게 목사가 벤츠 타고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죠.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새끼 악마들입니다. 우리는 악귀들입니다. 악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네가 깨끗하게 살고 뭐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갖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사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죄 용서라니까요. 그 죄 용서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죄 용서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기 사고 치고 있는 저 베드로, 주임 자기 선생 팔아먹는 저 베드로, 야, 저 베드로조차도 용서하시구나. 아니, 한 걸음 이렇게 죄의 경중은 따질 수 없지만은, 야, 저 돈밖에 모르는 저 세리장 삭개오,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가늠한 여인,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걸 요구합니다. 주님, 나 윤리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뭔 소리입니까? 이미 소금인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 되랍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다입니다. 빛이 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아니요. 이미 소금이다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잃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의 규정을 지금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죄의 규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고 높고, 까먹었다. 또 있죠.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옵소서. 그거 말고 뭘 더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버림받음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실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인간적인 동물적 근성이 남아있는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이렇게 구성이 문장이 안 된다 그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15장에서 그렇게 목말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나서 그것이 해결됐는데 또 바로 한 장 지나자마자 먹을 거 안 준다고 또 이렇게 병을 터는 겁니다. 자,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내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땅을 시오리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건너와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우리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되 온 회중이 줄여 주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자기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고 나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애국 군사가 죽게 되고, 15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사흘이 안 돼가지고 또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결국 삼겹살 안 준다고. 삼겹살 맛있잖아요, 솔직히. 수육이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그 삼겹살이니까 지글지글하면서 그 기름에 김치 구워 이렇게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가, 그죠? 거기 상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줄게. 주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내가 너희들을 원하는 거 줄게. 너가 지금 배고프다고? 알았어. 내가 만나 줄게.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줄게. 목마르다고 석수 줄게. 춥나? 아이고 어쩌노. 저기 불기둥 덥나? 에어컨. 나 다 해줄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다시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낸 결론, 그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가면서 그래 하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장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살려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은 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진짜 인간은 뭐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40년간 그렇게 살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들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총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인간이라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궤에다가 인간을 담고 그것을 뭐로 덮어야 된다고요? 속죄소로 덮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리고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참 인간이 나왔다가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피 뿌리는 행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 그 뚜껑에, 법궤 뚜껑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효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훨씬 부차적인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그렇게 대들은 그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인간들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불편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이제 안 중요해요. 처음에는 와 했는데 그것이 그 혜택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는 뭐가? 자기한테 현재 불편한 거. 내 복음 알았다. 십자가에 피 안다. 그래 주께서 다 하셨다. 나 죄인이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내가 불편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 다 해줬잖아요. 옷이 헤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이 옷을 한 20몇 년? 여름에만 한 요 옷을 여름에 20몇 년을 입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입었나? 40년간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는데 그들 입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들이야 라는 고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먹는 거 가지고 자기의 본질이 까발려지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폭발하게 만들면서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것을 작전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요업에게. 그 친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세상 진리에 보면 맞는데 우리는 세상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십자가의 피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어되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사야 53장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 어린 양이 내 옆에 서 있는 것조차 싫어버린 바. 싫어. 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는 것이 광야 40년.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를 시험한다 했을 때 그 시험이라는 개념은 합격 불합격의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속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너희 속에 예를 들어서 오뎅을 보면은 오뎅 하니까 왜 또 고래사 어묵이 또 생각나네. 그 오뎅 보면은 100% 생선살이 들어간 오뎅이 있어요. 그죠? 요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막 우리 그때 갔던 그 무슨 사죠? 금방 내가 봤는데 고래사 어묵은 100% 생선살을 사용한다. 그 밀가루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오뎅에는 밀가루도 섞고 생선살도 섞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 네가 생선살인지 밀가루인지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싫어해.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싫어하는 인간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간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법에 맞게끔 그 이스라엘 법규 속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혼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을 내면은 인간들은 항복을 할까요? 거기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법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거기 나옵니다. 만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깨어진 두 돌비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그렇게 대들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뭐 어떤 내용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민수기 16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레위인 정손과 선동자 스가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우리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성악 이름 있는 지휘관 150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문수에 지나가거나 죄지나 아까로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기를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예, 지금 그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모세한테 옵니다. 왜 네가 지금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레위 지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제용수도 하고 우리가 다 일을 성전처럼 우리가 다 하는데 네가 뭔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너희들 내일 너희들 각 지파 그 지팡이 다 들고 온나. 한데 그것도 못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이제는 향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이고 심판을 하고 혼내고. 그 하나 더 있죠. 그 연병이 나오죠. 연병. 모세와 아론을 또 협박하고 대드니까 연병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입니다. 자, 그 정도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덤벼들까요?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날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레위 각 지파 이름 쓰고 벗기 앞에 두게 하는데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족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싫어하는 요소를 만나를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줬습니다. 무릎 안 꿇습니다. 너희들은 원래부터가 너희 그 DNA 유전자 구조 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 하나님 싫어하는 구조라고는 딴 거 아닙니다.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의식.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살아야 돼. 육이든 내 자존감이든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로 심판을 해도 인간은 무릎을 꿇는다? 안 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누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죠. 죽어야지만이 인간 짐승이 인간이 된다니까요. 그 죽음 앞에 내 교회 크게 해주옵소서. 내 잘되게 해주옵소서. 내 안 아프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이유가 이렇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시 버림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다시 받아들임으로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요새 저야 아마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성화가 돼가지고 누가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책이 참 사람 눈을 많이 보는 직업입니다. 직업? 지금은 좀 그렇나?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목회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주께서 그렇게 하셔서 물론 제 마음 한쪽 구석이야. 전화 걸어가지고 올 때까지 전화를 걸고 싶죠. 근데 내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인데 이 교회라고 믿고 우리가 일단 오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요 장치가 이 집단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집단 속에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가지고 내 쪼다야 나 진짜 병신 같은 놈이야 이러면 뭐랍니까? 저 똘았나? 근데 요 집단 속에서 그 이야기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고요. 내만 쪼다인 줄 알았는데 저기 쪼다가 또 있네. 화살표 여 아닙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쪼다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못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율법 앞에서, 법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버림과 받아들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무릎 꿇는 우리 지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주 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확인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